반갑습니다. 주님의 기도하고 너무 딱 가렸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자세히 보인다. 저 이렇게 이쪽으로 올까요? 제가 이쪽으로? 화면으로 잘 보여. 화면으로 잘 보이세요? 네. 그렇구나. 아, 그래요?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약간 취한 맛이. 그러게. 너무 옷을 색깔로 입고 오셔가지고. 네. 주님. 아니 이거 색깔이 너무 색깔이. 그래서 봐. 아니 이거 의자를 쪽으로. 일로 올래요? 올라오세요. 그래. 예. 7시 34분. 네.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34분에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도 한 50분 안에 끝내보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근데 50분 정도에 얼추 끝났던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우리는 13과 성령을 믿나이다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14과 삼위일체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너무 좋으시죠? 네. 최대한 쉽게 해드리려고 해마다 노력을 하는데, 네. 제가 쉽게 했다고 뿌듯해하면, 네. 우리 학생분들은 다 멘탈이 나가 계시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교재를 한번 보시죠. 97페이지, 성령이, 하느님의 성령이, 네, 성령 하느님의 일을 집행하며 물질과 정신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신다 하면서 상징으로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인장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하는 이야기와 성령 강림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서 무슨 내용이신지 잘 모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셋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강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창세기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18장 펴보시면 창세기 18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이.
위하여 빌다. 네, 소돔을 위하여 빌다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하느님이십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어느 각도에서 보실 거냐는 지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히 하느님한테 가서 말을 시킵니다. 하느님이 원래 소돔 쓸어버려. 그럼 쓸어버리는 거죠? 그죠? 왜 쓸어버려요? 소돔 왜 쓸어버리겠다 하셨습니까?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예, 다 했어요, 다. 아주 만취, 방탕, 음욕, 하여튼 다 했어요. 다 해갖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죄악으로 가득하다. 죄악으로 가득하다.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유황불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멸망시키고자 한다 하고 하느님께서 정화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정화하여 이게 새 백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멸망시켜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보세요. 24절, 23절 뒷부분 보시면 하느님, 저 안에 의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십니까? 물어보죠. 의인. 이 죄악과 함께, 하필이면 이 죄악과 함께 이렇게 여기 안에, 이 안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섞여 있는데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처음에 몇 명이에요? 처음에 10명. 10명 있으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10명 있어도 안 쓸어버릴게 라고 말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몇 명이에요? 40명? 45? 그 다음은요? 40. 그 다음은요? 35? 30? 그 다음은요? 20이요? 그 다음은요? 10이요? 끝났죠? 질문입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뭡니까? 이 스토리의 주제가 뭔 것 같으세요? 이 스토리의 주제로, 세상이 타락해도 우리는 이 10명을 만들자라는 결론이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이야기,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하느님은 멸망시키시는 분, 분노하시는 분, 심판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고 중재자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럼 적어도 원래 50명쯤 만들면 좋지만 최소 10명 정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좋은 딜러 만나면 안 망할 수도 있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못 만나면 이게 어중이 떠중이 들어오면 50명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요, 져주시는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누굽니까? 이거. 오, 자신 있으신가 보죠? 이거 우리 본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떳떳하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받으실 수 있겠어요? 좋은 딜러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서 엎어진다니까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지하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져주시는 하느님. 져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말이 많이 달라요. 하느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 막 엄청 잘못했어. 엄청 잘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인데? 아들인데? 아버지, 제가 엄청 잘못했습니다. 아들입니다, 내가. 근데 여기서 내가 아들이라는 걸 기억해내지 못하고 이웃 마을에 가가지고 돼지들 먹는 거 먹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결론이 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져주시는 하느님, 요 스토리 안에서는 져주시는 하느님. 아담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은 존재의 완성으로서의 성부 하느님과 하느님의 로고스로서의 성자 하느님, 그리고 거룩한 운동으로의 성령이 계십니다 하는 걸 자꾸 정리하기 시작해서 내 머릿속에 뭐를 정립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잖아요. 지금 스토리.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무슨 사건이요? 죽어라 이 자식아. 그거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창세기 처음서부터의 하느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뒤 아담을 영원의 시간에서 유한한 시간으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하느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가 확산돼서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 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후에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던 하느님입니다. 이런 하느님을 자꾸 종합해서 무슨 하느님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이때 하느님의 마음, 이때 하느님의 마음, 이때 하느님의 마음이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걸 느끼는 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요. 이 스토리가 이렇게 긴데 왜 자꾸 한 줄로 만들려고 그러냐? 이런 하느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때 이 사람들이 다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갖고 하느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자 그들을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하느님. 저들을 뭐라 그러더라?
11장이 뭐라 그래요? 저들을 뒤섞어 놓으신 하느님. 이거 여기 이 교만한 인간들한테 유황불 쏟아 부었어요? 아니요. 그냥 말을 하지 마. 너네들은 붙여놨더니 안 되겠다. 말을 하지 마. 그 다음에 요거까지가 11장이에요. 여기 11장까지가 요렇게 스토리예요. 여기까지 하느님이 계속 해보신 거예요. 자꾸만 또 정화해보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12장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는 여기가 되게 요거하고 차이가 되게 커요. 여기 12장부터는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이거는 온 민족들을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다가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에사우하고 요셉하고 나오고 거기서 또 12명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창세기가 끝나는데 이런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 했죠? 나오면서 하느님 너무 감사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시고 필요할 때 물을 내려 주시고 먹을 때 만나를 내려 주시고 하느님 역시 하느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나왔어요. 이 인간들이 말이죠. 나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와가지고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목말라 죽겠고 내 고기 냄비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하느님 주면서 하느님이 하고 금송아지 만들던 백성들이에요. 그거 다 참아주잖아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데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뭐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역시 하느님밖에 없어. 그러니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죠. 또 시작했지. 또 아세라 그때서부터는 정착을 하잖아요. 유목민이었다가 정착을 하면 이제 이 풍요의 신이 이게 작물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작물을 많이 나오게 하는 신이 뭐예요? 농경인의 신. 야훼 하느님은 유목민의 신이고 농경하던 사람들이 믿는 건 바알이에요. 바알. 아세라 목상하고 살이 이렇게 쪄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꼭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나쁜 했지만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짓들을 했지. 그런데 다른 민족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혼인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하느님께서 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참아줘. 또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구약을 쭉 썼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쓰지만 신약의 내용으로 싹 바꾸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 안다 그럴 건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 그럴 거야. 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됐을 거야. 저렇게 했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쭉 쓰면 여기서부터 예수님 하신 일까지 비슷해요? 달라요? 그게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일까지도 쭉 살펴보면 그게 비슷하다고요? 다르다고요?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동해보고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동일 본질이구나 느끼신 분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성부 하느님은 탈출기 3장 14절 제가 작년에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존재 완성. 존재 완성. 네. 탈출기 3장 14절 있는 나 하느님은 존재 완성.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종착점. 네, 그 부분으로부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107쪽 보세요. 107쪽 보시면 구약
예, 여기 105쪽 먼저 보시면 신앙의 신비, 삼위일체 있죠? 신앙의 신비.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신비. 네, 신비. 신비는 신비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좀 이따가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 107쪽 생활 속의 삼위일체, 아우구스티노의 일화. 고백록의 저자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주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도달하셨던 삼위일체에 대한 깊이는 현대 신학자들이 다들로부터도 발끝도 못 쫓아갈 정도의 경지였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삼위일체는 지금 해석도 못해요. 그 정도 경지에 이르신 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서 달려가셨던 분이, 그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려고 그렇게 이 빛나는 지성을 가지고 온 생애를 바쳐서 투신하신 분에게 천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떠가지고 요 조그만 구멍에다가 애기가 막 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저 바닷물 여기다 다 넣으려고요. 그리고 이게 했더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저 바다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천사가 내가 이 바다를 여기다 다 넣어도 너는 하느님 삼위일체가 얼마나 대단한 신비인지 네가 모르는구나 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성 아우구스티노의 신적 조명설이에요. 그 하느님께서 명호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지성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느님의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년에 명호가 열리신 거예요. 그걸 본 거죠. 그 수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런데 어따 대고 되지도 않는, 해보지도 않은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이해 못하는 거야. 아예 시작을 하지 마. 이거 봐. 바다 조개물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거 봐. 삼위일체는 안 되는 거야. 시작하지 말자.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아주, 이 얘기를 누가 인용할 때마다 화딱지가 나요. 아주. 얼만큼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삼위일체 신비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천주교인데, 그건 신비니까 빼. 사랑의 신비 빼. 일치의 신비 빼.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여러 번의 국리 끝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방법은 바로 뭐냐 하면, 하느님, 성부 하느님에 대한 이 스토리를 많이 알자. 성자 하느님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성령 하느님도 많이 알아서 많이 느껴보자. 이것도 느껴보고 저것도 느껴보고 저것도 느껴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호흡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신비에 동참하실 때 신비가 신비로 이해될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야지. 계속 읽어야지. 계속 느껴야지. 그래서 놀랍게도 똑같구나. 조금도 다르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내 삶으로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 신앙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인지 세 개인지 잘 모르겠어. 헷갈려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바닷물을 못 넣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네, 어쨌든 요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록을 보시면 성령을 믿나이다에서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죠? 그분에게서 나와는 뭐죠? 그분에게서 나와.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장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부터 마침까지 존재의 완성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나왔잖아요, 다. 네? 하늘과, 한 처음에, 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 이 하느님 창조하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갖고 우리가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분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존재의 원천, 존재의 시작, 존재의 완성, 그리고 존재의 완성이니까 존재의 종착점?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의 완성인 하나님. 우리가 그 존재의 완성, 존재의 근원으로의 존재의 총합으로 완성으로 근원으로 제가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존재가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인다고요. 그때서야 불변하게 된다는 거죠. 불변을 탈출기 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썼다고요? 나는 있는 그로다. 있는 자 하느님, I am who I am. 어딘가를 향해 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제와 내일이 다른 피조물로서의 2차적 존재가 아니라 나는 존재의 근원이고 완성이고 총합으로 불변하는 자다. 하느님께서 본인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저를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사람이야. 있는 자 그가 너를 보냈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그렇게 본인을 따뜻하게 모세에게 소개하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게 간직하는 거예요. 이분은 존재의 완성으로서의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에게서 나와. 그 다음, 그분을 통하여는 뭐죠? 그분을 통하여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인간 역사에 등장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분이 천국의 천국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 사람의 죄로 닫혔던 하느님 나라의 문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열어 제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어 제끼기 전에는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의 십자가상 공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그 다음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을 향하여라고 하는 건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그죠? 향하여 움직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부분이 성령 하느님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성령 하느님의 특징인데요. 놀랍게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 펴보시면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2장인데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성령 강림. 거기다 성령 강림 제목 옆에다 뭐라고 쓰셔야 될 것 같으세요? 느낌상. 성령 강림 옆에다.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으세요? 다 피셨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셔야죠. 이렇게. 창세 11장. 바벨탑. (11장 1절) 이거하고 그거하고 병행구절이라는 게 느낌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와요? 그걸 하려고 오신 분인데? 성령 강림. 왜 병행구절인지 알려드릴까요? 예. 창세기 1장 11장 1절을 펴보시면 1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써 있죠?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써 있죠? 요거는 무슨 상태예요? 요거.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이건 무슨 상태예요? 일치잖아요. 일치.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느님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탑을 세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뒤섞어. 그럼 이건 뭐예요? 뒤섞어는 뭐예요? 분열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갔어요?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갔어요? 뭘로 갔어요? 교만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갔다고요. 인간의 교만으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시간으로 갔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여기로 올려줬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성령 강림 때는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 강림 때는 써 있진 않지만 온 세상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을 하고 있었겠지. 그죠?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너무 신기하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온 메디아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시아 사람, 또 무슨 사람, 여기.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카파도키아, 폰토스, 아시아, 프리기아, 팜필리아, 키레네, 리비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기서 일로 갔잖아요. 분열해서 일치로 갔잖아요.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원래는 일치로 있었잖아요. 그 지가 분열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다시 뭐로 만들어줘요? 이거는 하느님의 능력이에요. 하느님의 사랑과 능력과 저주심으로 다시 구원의 지위를 복원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이거하고 병행구절이에요? 아니에요? 완벽히 똑같은데 어떻게 병행이 하냐? 이렇게 간 게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들은 완벽히 그 신비에 동참하여 느낀 걸 썼는데 바로 그 다음에 성령 받자마자 뭘 하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어부고요, 무식하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설교를 할랬으면 세리 마테오가 했어야지. 걔 좀 똑똑했었으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일부러 베드로의 설교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요. 베드로의 설교 부분을 쭉 집어넣으니까 자, 보세요. 2장 41절 보세요. 베드로가 별 얘기도 안 했어. 여러분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라는 얘기 이거요. 몇천 년 동안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성령 강림 이후에 하니까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3,000명은 누가 바꿔준 거예요? 다시 천천히 설명드려요.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아니 이거 있는 자 몰라요? 못 들었어요?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럼 그 전에 여러분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예수님이랑 3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3,000명이 개종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개종하지 않은 시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날 말을 하니까 개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고 그 첫 번째 사건으로 베드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3,000명이 변했다. 그거 누가 변하게 해준 거냐고요. 누가? 성령께서 향하여 바뀌게 해주시는 분, 운동하게 해주시는 분, 움직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의 특징이 움직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뀌게 해준다고요. 움직이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뀌어요. 그러면 제 말에 뭐가 담겨서 나간 거죠? 성령이 담겨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바뀌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제가 내 말만 한 거예요. 내 말만 한 거예요. 내 말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딱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특징들을 막 잡아내셔가지고 요 규칙들을 막 잡아내셔야 돼요. 성경의 이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성령께서 원하심으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얘기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어쩌고 저쩌고, 성령께서 어쩌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예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누군가 변하겠구나. 누군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러면 반대로 누가 변했어. 사도 바오로가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안티오키아로 말 타고 막 가다가 갑자기 딱 빛을 받고 눈 멀었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변했어. 누가 이랬다고요?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를 누가 변했어? 신기하구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많은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규칙과 특징을 딱 알고 계셨다가 요 사료는 여기에 들어가는구만, 요 사료는 여기 들어가는구만, 요건 여기 들어가는구만 하고 빨리빨리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변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변했고요.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락방에 있다가 온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말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오기 전에 나갈 수 있었으면 성령 강림 때 이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막 나타났어요, 사람들한테. 거기서 이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충만한 지식은 다 찬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11명이. 온 세상을 바꿀 11명이 왜 방 안에 같이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 하는 작업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게 돼.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 성경 저자가 본인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같이 활동하신 데가 어디냐면 성경 이렇게 묶으신 분들, 성경을 정경화하신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성인들, 이런 분들이 삶이 다 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이 사람들은 직접 봤으니까 변했다 치자. 썼다 변했다 치자.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넣었다 뺐다 한 거야? 그러나 성경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부라고 하시는 이분들이 그건 넣어, 이건 빼, 이건 넣어, 이건 빼 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그 신비에 동참하신 분들만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이 있었겠죠. 명확한 기준이죠. 이 기준하고 이분들 바꾼 분하고 이분들 바꾼 분하고 이분들 바꾼 분이 똑같은 분인데 이분들이 이걸 못 알아보겠냐고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사람이 한 일인지 이분들과 함께한 성령께서 다 판독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쓰고 이분들이 검증한 그 책을 가지고 읽고 신비에 동참하여 그 삶으로 변하신 분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는, 계속. 그죠? 오늘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이론적으로 그걸 뭘 그렇게 막 입 납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자, 다시 이 강의록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완벽하게 이해했죠. 그죠?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당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문장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정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작년에 했던 어려운 내용들이 막 써 있었어요. 존재, 완성, 로고스 써 있었어요. 다 치워버렸어. 다 치워버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려는 길과 방법의 역사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가톨릭 교회교리서가 쓴 이분은 삼위일체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잘 이해했어요. 아주 좋아요. 베리 나이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분이 같은 분이 아닙니까? 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쓴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타락하는데 그걸 정화하려고 져주시는 분,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요셉의 하느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자마자 내가 존재의 완성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내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요셉의 하느님이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 내가 그 스토리를 너희가 알고 그 스토리 안에서 나를 더 풍부하게 느끼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인간의 한계와 미움까지도 구원의 역사에 쓰신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가 바로 그 10명 아들이 꿈쟁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그걸 구덩이에 버려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했을 때는 그 형들은 걔를 미워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미움을 하느님이 뭘로 쓰신다고요? 구원의 도구로 쓰셔서 그 꿈쟁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꿈을 해몽해서 재상이 돼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피신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간의 부족함과 그런 어떤 미움과 그것까지도 활용하시는 하느님. 그것도 다 잘 닦아서 잘 승화시켜서 구원의 역사에 활용하시는 하느님, 바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땅을 성취하게 하신 하느님, 판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하느님, 왕정시대에 유배시대에 예언자를 보내서 다스리시고 함께한다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귀환 이후에 옛날에 갔을 때 내가 함께 해주지 않았냐, 옛날에 너희가 그 다니엘이 거기에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가지고 나오지 않았냐, 옛날의 얘기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시는 그 하느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똑같은데, 성령께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분열되고 운동이 정지되어 있던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복하고 다시 일치를 하고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신비가 인식한다 라고 하는 2번은 제가 아주 어려운 책을 읽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해해 본 결과예요. 아주 어려운 책에 서론에 써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아주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누구인가? 우리 하느님이 인식할 수 있는가? 성령 오늘 배우는 성령 인식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체험해 보지 않고는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맹신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문화의 하나 정도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본인 입맛에 맞게 뭘 변화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에 맞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노동 탄압당, 유신 이런 거 있을 때 천주교가 확 일어난 결과 지금 그로부터 한 30년, 40년 흘렸는데 그 바람이 그게 성령의 바람이었다고 평가하세요? 인간의 적이었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출발은 좋았는데 그걸 이렇게 우리 삶 안에서 자꾸만 또 다른 방향으로 더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천주교 교세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 일에 누군가 신자가 누군가 계속해서 동참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천주교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 굉장히 끔찍합니다. 지금 성소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녀님들도 없고 신부들도 없고 보좌 신부 없어서 난리 나고 저 때 20몇 명 신부 됐는데 지금 2명, 1명, 0명 난리 났어요. 인천교구도. 어디서 물어볼 거냐는 거예요. 원인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얘기를 하지 말고 성령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지나치게 신격화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 핵심을 잃어버린 이야기들, 그 중에 이 성경 중에
자기가 아까 제가 집에서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펴본 다음에, 어이구, 요거 저런 참 마음에 드는구먼. 요거만 이렇게 빼. 그리고 아는 척을 시작하죠. 성경에 말이야.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 라는 정도로 활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종교를, 성경을, 삼위일체 하느님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예수를 삼위일체 하느님을 작은 존재로 만든 다음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재구성하는 그런 입맛에 맞는 해석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그저 희미하게 반짝이는 삶의 지혜 정도나 볼 수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것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막스 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의 핵심은 오직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통틀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봤겠지. 이분들은 봤잖아. 성경도 읽어보니까 성경도 다 보고 쓴 것 같더구만 뭘.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나는 다르지. 나는 본 게 없지. 그러니까 난 알아들을 수가 없지라고 상상하는데 이 막스 셀러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밖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성경을 쓰신 분들, 정경하신 분들, 성인들, 이분들과 요 밑에 나까지 환경이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못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 썼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봐서 썼어요? 이 사람들을 봤나요? 시대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성경으로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 신비에 시대를 초월하여 그 신비에 동참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하는 가설을 세운다면 우리도 충분히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신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 말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비의 동참을 오늘 내가 한다면 재료가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신 분들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의 핵심 오직 그의 제자들에게만 전달되었으며 그 이후엔 신비가 신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만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시대와 초기 교회에서 신비로 받아들인 부분과 오늘날 우리가 신비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그 당시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요 얘기가. 텍스트가 우리 영혼에 스며든다잖아요. 왜 스며들어요? 어떻게 스며들어요? 어떻게 하면 스며들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면 스며들 수 있어. 우리 안에, 왜요? 우리 안에 이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혼의 감수성이 이미 우리가 모르는 새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영적 감수성, 그 말씀에 녹아 들어가는 충분한 재료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녹아 들어갔을 때 그 로욜라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성경의 이 텍스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내용을 이성적으로 수긍하기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망, 사랑이 본능적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이냐시오라고 하는. 로욜라의 이냐시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종교 분열 이후에 우리 가톨릭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신 어떤 그런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과 그 여정 안에서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 신학과는 어떻게 굴절되고 반사를 일으켰는지 알아보고 그 진술을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객관화하는 작업.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이요? 벌써 변한 사람.
변한 사람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객관화해서 그걸 내 몸으로 보여주고 내 말로 표현해주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써내려 가시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동일 본질로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특징, 저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친 기도로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